찾으신 줄로 알고 5절부터 11절 말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뒤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앞에 있는 분들에게 제발 좀요. 제발 좀요는 별로 안 하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박한 위기를 만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지, 돈을 구워줄 사람만을 찾아다니는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권자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굴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전, 아니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제하시고 책임지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것을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의 노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 통하여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동분서주해 가면서 뛰어다니지요. 그래서 하루 일과를 보내도 정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참 오늘 열심히 일했다, 오늘 수고했다, 다음 날에도 오늘 열심히 살았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에 대해서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위기와 우리의 모든 극복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것을 안다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 우리는 나의 모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걱정거리는 쉽게 넘어설 수 있고, 또 우리는 그 일로 통하여서 금방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언가 노력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겠다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기도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능력이 되고, 할렐루야,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자, 나의 인생을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큰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작게 만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자르거나 버리거나 작은 돛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힘차게 바다를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m, 3m 정도 되는 그 파도의 높이는 그 돛으로 통하여서 쉽게 오를 수 있고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를 보면, 지금은 뭐 그런 기차가 없지만 예전에는 화통이 있었잖아요. 석탄을 집어넣어서 그것이 열로 발생이 되면서 그 화통의 연기가 올라올 때 힘있게 기차는 달려갑니다. 만약에 그 화통이 무거워서 보기 싫다고 잘라버린다라면 그 기차는 힘없는 기차, 아니 움직이지도 못하는 기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는 높이 오를 수 있고 높이 오를 수 있어서 세계 각국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추 있죠? 시계가 초침이 움직이려면 밑에 추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추를 보고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다, 추를 떼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초가 움직이지 않아서 시계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무겁다고 느껴지는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이 귀찮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인생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어느 것이 크게 부담이 되어 오는지 우리는 그것을 떼어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작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은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3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로는 우리의 길을 앞서서 알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단 1분이라도, 아니 단 10초라도 금방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불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에 비행기나 차나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 길을 단 5초, 10초만이라도 앞의 일을 보고 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경험, 지식, 아니면 판단력에 대해서 의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촉이 좋아서 금방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느낌이 좋아서 금방 상황을 파악하고 내가 대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와도 나는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해결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도가 조금이라도 더 세면 그 사람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곧 며칠이 안 되어서 죽고 마는 인생을 살고 만다라는 겁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이 참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암에 걸려도 많은 사람들은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에 있는 암이 있어도, 위에 있는 암이 있어도, 폐에 있는 암이 있어도, 간에 있는 암이 있어도 그들은 모두 다 나을 것이다, 희망을 가지고 먼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더하면 더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약해지죠. 불치의 병도 많습니다. 희귀병도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만 봐도 한 다리만 건너도, 아니 내가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만 해도 불치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눈에 보게 되잖아요. 신학교에 전도사 교육을 학업을 하던 중에도 제 동기 한 명이 나이가 한 6, 7살 많은 형님분인데,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자마자 그분이 암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개척해서 목회에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도 그 목사님은 아직도 힘없이 목회의 정상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쉬고 계시는 목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성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의 3장의 5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생활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너의 모든 사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의 생활, 학교의 생활 안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지 부시 대통령 아십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인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국회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대통령도 그 고백을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신문 기자가 적어서 보도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은 중대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NBC 투나잇 쇼에서 출연해서 백악관 시절에 신앙의 도움을 언급했었는데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친구가 누구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십니다. 이 부시 대통령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것을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8년 동안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신앙에 의지했고 내 가족들도 모두 다 도와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정해진 일에 대해서, 중대한 일에 대해서, 앞에 계획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형통케 해주셔야 그것이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더 살아가는 힘이,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시 대통령은 퇴임할 때에도 정치적인 발언을 그렇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후임자였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보았을 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후임 대통령이 되었을 때 비판하는 것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TV를 보면서 제가 가끔 뉴스를 잠깐 보다가 아유 똑같네 그러면 TV 채널을 얼른 옮깁니다. 그러면 스포츠 채널 넘어가기도 하고 영화 채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정치인들은 조선시대나 아니면 일제시대나 아니면 6.25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왜 계속 정치인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왜 여야당이 똑같이 비판을 하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저 사람 자르고 새로운 사람 올려야 되고 왜 책임에 대해서 저렇게 강조하고 왜 저렇게 할까? 정치인들은 앞날을 내다보고 국가를 내다봐야 되는데 왜 자기의 모든 권리만 주장하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일을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일하고 있었을 때 2001년 9월 1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대통령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연하면서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때에 보고를 받고 이 대통령은 학교에서 급하게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것을 충분히 강연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떠나 나와서 모든 테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했었습니다.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 말이 참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데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과 다른 나라에서도 인권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중요한 점을 상기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연설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직분자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는데 우리는 나를 향하여서 해롭게 하고 나를 향하여서 시기 질투하고 나를 향하여서 잘못된 것을 퍼뜨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어떠한 점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큰 인물이 아닙니다. 큰 역사에 이름이 기록될 만한 이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이름은 기록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자. 애굽은요 구약에 나오는 지명이잖아요. 나라잖아요.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 애굽과 같이 비교하는 겁니다. 애굽을 말할 때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군사의 숫자보다 열세로 믿음 없는 왕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악하고 나쁜 왕들이 참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철을 의지했고 자기의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왕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백성들에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고 왕으로서도 실패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 또 세우셔도 악한 왕은 금방금방 또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을 세워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남과 북이스라엘의 나라로 이스라엘은 갈라지고 말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의지할 때는 내 마음도 갈라지게 될 거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나와 자녀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내가 세상을 더 의지하면 나와 내 가족들이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으로 통하여서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에게는 네 가지의 힘이 있다. 한 가지는 뭐냐? 물리적인 힘. 그게 뭡니까? 군사의 힘, 무기의 힘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경제 강국을 사람들은 힘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지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문과 과학의 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또한 신앙의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을 먼저 선호하고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어느 것을 먼저 내 손가락에 꼽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재물도 의지하지 말자. 네, 할렐루야. 잠언서 11장 28절에도 기록이 되고 있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도 기억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물질이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어느 날 전쟁이 나서 적군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총을 겨누고 하나님을 선택할래, 우리를 선택할래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000억 대신에 죽을래 살래 하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0억이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뭐 한 10억이면 되겠습니까? 100억이면 정도 되겠습니까?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면 우리는 이미 돈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황금에 넘어가 버렸어요. 세상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권력 있는 자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내 자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낱낱이 나를 한번 인정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으로 집을 살 수는 있지만 그 가정 안에 행복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사도 그 좋은 침대에서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으로 옷을 사도 마음을 따뜻한 것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 책은 사도 지혜를 살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사도 그 사람의 사랑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영화의 제목에 보니까 영화의 내용에 보니까 어느 이쁜 여자가 상대방 남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뚱아리는 가져가도 내 마음은 가져가지 못한다. 뭐 이런 대사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 못하십니까? 예? 나는 당신에게 내 마음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당신이 가져가도 내 마음, 순정은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젊은 청년에게 어느 것을 가질래? 돈을 가질래? 여자를 가질래? 했더니 이 남자가 번뜩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돌아버린 여자를 가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십니까? 이 남자가 돈도 가지고 싶고 여자도 가지고 싶으니까 빨리 말하니까 돌아버린 여자, 돈 여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편 62편 10절 말씀에 보면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이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 하지만 필요한 재물은 가지고 있으되 필요한 재물을 모아둘 수는 있으되 그 재물에 대해서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는 돈, 있다가도 없는 돈이 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물정이고 세상의 판입니다. 아무리 큰 부자라도 불평하며 살아가고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가상간에 살아도
칭찬받고 살아가고 존경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신앙생활을 잘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돈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참 옛날이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들이 기억하십니까? 하도 오래돼서 이름은 아는데 뭔 일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름만 알아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주일날에 소련의 후르시초프를 수상을 데리고, 대통령 말고 수상을 초빙해서 주일날 만나는 시간이 11시였어요. 예배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 수상에게,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상, 나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겠소? 11시에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 이랬더니 이 수상이 하는 말이 싫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수상은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시간 반 동안 예배가 끝나고 이제 수상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시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상이 하는 말이, 당신이 1시간 반 동안 뭘 하고 왔는지를 궁금해서 내가 무언 이야기를 해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초대 강국이었었던 소련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소련의 수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이나 외교적으로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일지라도 이 약속 시간을 깨는 것은, 미루는 것은 신뢰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중요한 외교적인 일들이 잘못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의 손실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사항인데, 하지만 이 하워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 1시간 반만 뒤로 미루고 그 수상과 만나서 일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젠하워의 대통령의 이 행동이 무엇일까?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수상에게 전화를 해서 1시간 반 동안 미뤘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생활에 좀 깊이가 있는,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하는 내용이에요. 절대로 일반적인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이런 깊이 있는 신앙의 결정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할 때 좀 더 깊은, 즉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병 나은 것을 체험하고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통하여서 잘 이루어간 것, 내가 진급하는 것 아니면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자만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세계도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다도 얕은 곳도 있지만 바다는 깊은 곳도 있다라는 것. 하늘이 낮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늘이 높이 보이는 것도 있다라는 것. 구름이 작은 것도 있지만 큰 먹구름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아는 것처럼, 신앙생활에도 얕은 신앙이 있지만 깊은 신앙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세계를 이루어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계의 깊은 곳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말씀에 의지합시다.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육적인 세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 없어도, 내가 이것을 좀 깨닫지 못해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의식하고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결정권이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나를 결정해 주셔서 이끌려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도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서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칼로 목베임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야곱은 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도, 자기의 가족들도, 자기의 식솔들도, 동물들도 다 형 에서에게 먼저 다 보내버렸습니다. 선물로.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사람들, 종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의지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모두 다 감사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풍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대적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강에 뻗어가는 뿌리처럼 그렇게 무성한 풍성한 그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운 것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병도 사라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에는 환난 날에도, 외로울 때도, 죽음 앞에서도, 형통하지 않는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정말 즐거움으로 알고 살아가게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소용없는 세상, 의지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재물이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